또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Say to your neighbor, you are more than welcome here. 여러분 이웃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You are more than welcome here.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화가 나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1년간 한 번도 나는 화가 안 나신 분이 혹시나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 중 대다수는 한 번 이상은 화가 나신 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은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든 어른이든 성도님이든 목사님이든 남자든 여자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생긴 화를 처리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바깥으로 내셨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분들은 화를 안으로 내셨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분들은 화를 자기의 마음 안으로 꾹꾹꾹꾹 눌러 넣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 어느 타입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화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보통 아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잘 놀다가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면 잘 놀다가도 갑자기 싸웁니다. 그런데 그게 뭐 아이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교회들에는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남자와 여자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주 안에 형제 자매들아 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포인트는 오늘의 말씀은 어느 한편의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실상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네 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따라해 봅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예. Let every one person be swift to hear. 무슨 뜻일까요? 누구라 할 것 없이 사람마다 내가 먼저 말할래가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줄래 하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너희는 잘 듣기에 힘쓰라는 것이겠지요. 잠언 18장 13절은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어떤 말에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에는 그 뒤에 감추어진 사연이 있으니 인내하고 잘 들어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또한 잘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Super Communicators라고 하는 책의 저자 찰스 더 히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어떤 성격의 대화인지 빨리 파악을 하라고 합니다. 그 대화가 어떤 실제적인 결정이나 조언을 필요로 하는 대화인지 아니면 감정의 공감을 기대하는 대화인지 아니면 서로의 정체성과 삶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빨리 파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실제적인 도움, help, 도움이 필요한 대화인지 아니면 들어주며 공감해주는 것, heard, 필요한 대화인지 아니면 소속감과 연대를 느끼도록 정서적으로 안아주는 hug, 가 필요한 대화인지를 빨리 파악하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 보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걸러 들으라는 것이죠. 존 그레이라고 하는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쓴 존 그레이는 그 책에서 남녀 간의 대화에 있어서 잘 걸러서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달리 말해 때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의 말을 곧이곧대로 문자적으로 듣지 말고 상대방의 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말을 잘 해석해서 잘 알아들으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항상은 아니지만 대개 여성분들이 generally 여성분들이 남성에게 어떤 불만이 생길 때 가끔 과장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요 라고 말할 때 남성이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면 남성들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왜냐요? 항상이란 단어 때문에, always 그 단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반박하기 시작하고 이내 둘의 대화는 싸움이 되기 쉽죠. 그런데 여성의 말은 무슨 뜻이었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어요 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속담으로 하면은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린 교회니까 천사처럼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예화 알죠? 한 아기를 두고 싸운 두 어머니를 양쪽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에 바른 판단을 그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 너머의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상대방에게 더 정중하게 물어보고 더 귀 기울여 물어보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슈퍼 커뮤니케이터스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총기 찬성, 총기를 좋아하는 총기 찬성 그룹과 총기는 안 돼라고 하는 총기 반대 그룹을 한 자리 DC에 모아놓고 대화를 시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극명한 양극단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서로의 입장에 그 입장을 가진 뒷배경을 묻게 하고 서로 듣게 하였습니다. 한 총기 예찬 여성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기 반대의 입장을 지닌 이에게 자기에게 있어서 총기란 혼자 있다가 아무런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한 채로 욕보임을 어떤 남성에게 당한 사건 이후에 힘이 약한 자기가 힘으로 자기를 욕보인 남성들에게 다시 욕보임을 당하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의 수단임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건성건성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은 과거에 그 욕보임 당한 그 사건의 아픔을 떠올리면서 눈물과 함께 그 스토리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 반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지요. 자녀를 어느 날 학교 총격 같은 총기 사건으로 잃은 부모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들의 스토리를 그들이 나눌 때 총기 예찬론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뭔가를 느꼈겠죠. 그들의 눈물을 어린 스토리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 책의 그 챕터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경찰이 5분이면 달려오는 알링턴과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과 전화하면 경찰이 2시간, 3시간이 되어야 올까 말까 한 그런 시골에 사는 사람의 총기에 관한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외딴 집에 살면서 강도가 들어와 욕보임을 당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 아내와 딸은 총기에 대한 입장이 우리처럼 이렇게 밀집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 프로젝트를 마치고 총기 찬성파와 총기 반대파가 완전히 자기의 입장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와 나와 다른 입장의 다른 사람과 완전한 입장차가 너무 커서 완전한 동의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그 입장을 가진 그 뒷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Ask a Powerful Questions라고 하는 책의 저자 윌 와이즈와 채드 리틀필드라고 하는 이 저자는 공감적 경청을 하기 위해서 Reflective Listening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런 문구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말한 것은 이러이러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게 뭐뭐라고 당신이 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당신이 뭐뭐 했었다고 느껴지네요. It feels like you are say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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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당신이 뭐뭐라고 하는 것처럼 내게는 들려요. I'm hearing you are saying.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공감적 경청, reflective listening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맥도날드 직원이 여러분의 주문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계산하기 직전에 여러분이 주문한 것을 다시 읽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확인하죠. 읽어준 다음에 뭐 주문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문한 것을 직원이 뭔가 빠뜨렸다면, 잘못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은 직원을 정정해 줍니다. 아니 나는 요거 주문했어요 라고 하고 이렇게 백앤포드로 한 다음에 이후에 확인 과정을 통해서 최종 주문이 완성되죠. 그것이 바로 reflective listening의 한 예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맥도날드에서의 주문 확인은 transactional, 그냥 사무적인 대화라고 한다면 reflective listening은 감정과 느낌에 더 중심을 둔 공감적 경청이라는 차이가 있겠지요.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최고의 듣기 중 하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상담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남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남편인 당신은 뭐라고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도중에 끊지 말고, 도중에 argue 말고, 반박하지 말고 끝까지 듣고 공감적 추임새, 동의, 그랬구나, 따라해보세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 말만 하고 끝까지 들으라고. 중간에 끊지도 말고 말도 하지도 말고 사실도 따지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크리넥스를 여기 하나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내는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것을 다 내보낼 수 있었어요. 오늘의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Repeat after me. Be slow to speak.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겠죠. 신중하게 생각함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죠.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하고 잘 말하라는 것이겠지요. 야고보서는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가급적 피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 뭐냐? 원망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죽이는 말 하지 말아라, 저주하는 말 하지 말아라, 상대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보다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잠언 15장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말인가? 우리 관계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내가 속한 곳에 좋은 맛을 향이 나게 하는 그런 말인가? 분노를 쉬게 하는 유순하고 부드러운 gentle answer, 부드러운 말인가?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뭐예요? Be slow to anger, for the anger of man does not produce the righteousness of God.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여러분 화가 나세요?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바이블은 이렇게 커멘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비판받고
주목받지 못하고 간과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경멸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소외되고 실망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받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멍들고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저명한 영국의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우리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할 때 화가 난다고 했어요. 젠틀 앤서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스캇 사울 목사님은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도둑당했을 때, 속았음을 깨달았을 때, 누군가 나를 뒷담화하는 것을 알았을 때, 중상모략하는 것을 알았을 때, 분리당했을 때, 이짐에 당했을 때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리디머 처치 오브 리디머를 목회하시는 오데일 목사님은 우리는 상처받을 때, 좌절할 때, 방해받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질 때 화가 나고, 우리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거나 자기 중심적일 때 화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이유들은 한계치를 넘어버리는 압도하는 overwhelm stress, 그리고 생존의 위협, 그리고 이모셔널 트라우마가 있을 때 화가 나겠지요. 여기서 잠깐 성냄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대답하세요. 화나는 것, 화내는 것 자체가 죄인가요? 대답을 하셔요. 예, 아니요. 자,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화나는 것이 you only choose yes or no. 오케이?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화나는 것, 화내는 것 자체가 죄인가요? 네, 굿. 혹 이런 분 없으세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화가 났어. 이 화를 빨리 숨겨야 돼. 여러분, 성경을 주위에서 보시면 성경은 화나는 것 자체를 죄라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화나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영어 성경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은 이렇게 의역해서 잘 보세요. 뭐라고 번역했나? 화를 내세요. 하지만 분노를 복수의 연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화를 참지 마세요.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악마에게 그런 발판을 제공하지 마세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너무 맛깔나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죠. Slow to anger라고 했지 Do not anger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으면 예. 성내면 안 된다, 성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어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문제는 화 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화를 내되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성냄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의 성냄도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스캇 사울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A Gentle Answer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두 가지 화냄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화냄에는 선한 화냄이 있고요, 나쁜 화냄, 또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화냄이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화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선한 화냄, 건강한 화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화내셨고 하나님도 화내심을 상기시키면서 화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화가 있다고 그 스캇 사울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항상 나이스, 항상 카인드, 항상 착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어쩔 때는요, 나이스하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분이셨어요. 건강한 분노는 뭐냐? 생명을 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분노는 사랑에 의해서 촉발됩니다. 분노에 의해서 분노가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한 분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는 분노는 사랑에 의해서 촉발돼요.
건강한 분노는 성령의 열매인 인내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성품을 잃지 않으시면서 분노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잃지 않으시면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우리 아기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위협받거나 억압받거나 학대받을 때 분노합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학대받고 도둑질당하고 질병을 앓고 우울증을 아파하고 우울증에 고통받고 죽음 같은 것에 고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화가 나요. 우리는 불의를 보고 가난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왜곡을 보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약자를, 선한 자들이, 고아들이, 과부들이 잘못 취급받고 고통받는 것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계실 때 거룩한 의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시면서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캐릭터를 잃지 않으셨어요. 둘째로, 그러면 나쁜 화냄이 뭐냐? 건강하지 않은 화냄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화냄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 화냄은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깎아먹어요. 생명을 죽여요. 생명을 깎아먹고 생명을 죽이는 분노는 원한과 보복과 그리고 파괴하려는 의도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 분노예요. 이것은 바로 독이 가득한 톡식한 분노예요. 독이 가득한 분노는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고 개악시킵니다. 악화시킵니다. 내 화냄이,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일어나는 화냄이 둘 중 어떤 화냄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뭘 보면 아느냐? 끝을 보면 알아요. 끝을. 결과를 보면 알아요. 아웃컴을 보면 알아요. 그 아웃컴이 하나님의 회복, 치유, 온전함을 그 상대방에게, 우리가 사는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나라에 가져왔다면 그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화죠. 마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졌던 그 화처럼. 반대는 뭐예요? 그 아웃컴이 그 반대인 파괴,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낙심시키고 부서뜨리고 그렇게 그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거는 죄를 짓는 화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화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말하는 화는 이 후자의 화예요.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 개인의 화냄입니다. 의로운 화가 아닌 죄 짓는 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건은 그러한 화가 생길 때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풀 것이냐?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풀 것이냐? 자, 들어보세요. 스칸 목사님 이렇게 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괴적인 분노의 독소를 배출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화 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런 화가 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 화를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화풀이. 화풀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화풀이하는 방식으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화를 자기 안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화가 났을 때. 달리 말해서 화를 자기에게 쏟아 붓는 거예요. 이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보이는데요. 대개는 누구예요? 착한 사람들. 착한 분들이 화를 이렇게 풀어요. 되게 착한 사람들은요, 남에게 화를 잘 안 냅니다. 화를 못 냅니다. 화가 나도 참습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화가 나는데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내가 참아야 돼. 화를 밖으로 내면 안 돼. 착하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속으로 화를 삼킵니다. 화를 삼켜요. 부글부글 끓는 화를, 그 불 같은 화를요, 먹어서 삼키고 소화시키려고 해요. 다이제스트 하려고 해요. 어떤 이는요, 낚시를 가가지고 낚시하면서 속으로 그 분노를 사귀고, 어떤 이는 종이에 적어가면서 사귀고, 어떤 이는 그냥 사깁니다. 푹 사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게 딱 자기 얘기인 분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이 딱
내 얘기하네. 저도 이 세 가지 카테고리 가운데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화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쏟아붓는 것, 차곡차곡 쌓는 것, 그 화를 그렇게 계속 이렇게 먹어서 삼키는 것, 여러분 따라해서 해보세요. 매우 큰 소리로 주먹 쥐시고 매우, 자, 두 손 드시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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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여러분 extremely dangerous. 여러분이 뭐 하시고 계신 거냐? 톡식한 bom을, 언제든지 뻥 터질 수 있는 bom을, 폭탄을 먹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좀 오늘 이 시간 진짜 깨달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과장된 예를 사용할 거예요. 이 과장된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할 건데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과장된 예를 사용할 거예요. 착한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밥 드십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 좀 하세요. 예. 여러분 방귀 뀌십니까? 여러분 똥 누십니까? 방귀는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방귀를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방귀면 냄새 나고 소리 나니까 뽕! 아유 민망해라. 이러니까 방귀가 매려운데 뀌고 싶은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꾹 참죠. 이렇게 엉덩이에 힘을 주고 참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장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방귀를 참잖아요. 여러분 응급실 가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방귀도 그럴진데 여러분이 똥을 누셔야 되는데 변을 누셔야 되는데 변을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안 누시면 응급실 가셔야 돼요. 변 누셔야 합니다. 아유 어떻게 똥을 누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냄새나게. 이런 분 없죠? 아무도 없죠? 아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하세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화를 계속 참고 누르고 쌓고 삼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한 걸 잘 보세요. 화를 어떻게 해요? 잘 내보내야 돼요. vent out.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화를 참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 마치 집안에 똥을 여러분 안방에 쌓아두는 것 같아요. 겉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여러분 집은 깨끗하고 벽돌집, 뭐 나무집, 캐빈 멋져 보이죠. 멀쩡해 보여.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안방을 여는 순간 30년치 똥이 쌓여 있어요. 주여, 상상할 수 없는 썩은 악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또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왜 분을 20년 30년 품고 사세요? 그러니까 화병이 나죠. 내보내야 돼요. 분 품고 살지 마세요. 둘째, 자 이제 다른 분들인데 화를 밖으로 푸는 게 있습니다. 화를 밖으로 푸는 것에도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카테고리가 많아요. 첫 번째, 그 화를 무엇인가 푸는 사람 바깥으로. 예를 들면 막 운동을 격렬히 해서 화가 났을 때 막 운동으로 푸는 분이 있어요. 혹은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막 화가 났을 때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뭐로 풀어요? 컴퓨터 게임으로 그리고 막 엄마한테 화가 났으니까 막 그걸 부시면서 화를 푸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으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면 막 먹어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서 푸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화나게 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화를 쏟아 붓습니다. 때로는 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파괴적인 결말에 도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도 가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보면은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배다른 형제를 때려 죽였습니다. 찔러 죽였어요.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는 자기 여동생을 겁간한 동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보다 못한 모세도 그 애굽인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제일 가는 거예요, 제일. 그런데 세 번째, 가장 나쁜 형태로 밖으로 화를 푸는 것은 제3자에게 쏟아붓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가인이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지 않고요, 화가 난 원인인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화를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아벨을 때려 죽이면서 그 화는 실제로는요, 그 분노가 누구에게 향한 분노예요?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께 angry with God 이러면서 막 때려 죽인 거예요. 자기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하프를 연주하던 다윗에게 사울 왕은 갑자기 창을 던져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무명의 유대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해만이 지나가는데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인사 한 번 안 했다고요. 하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플랫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게 남의 이야기 같죠. 인생을 살다가 때로 어느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대부분이 그들과 비슷한 인생의 모멘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의 화를 전가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Listen, 잘 들으세요. 대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과한 화를 냅니다. 아이가 잘못한 만큼, 애가 요만큼 잘못했어요, 그럼 딱 그만큼만 애한테 화를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너무 과한 화를 낸다. 네요. 때론 아이들에 대해서, 애들에 대해서 나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것에 못 미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 화를 낼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나의 감정을 얹어가지고요, 애를 잡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feel guilty, feel bad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인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 아이들을 미국에 와서 기르면서, 혹은 한국에서도 특별히 미국에 와서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일만 잘못했는데 이민 생활하면서 유학생으로 돈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있고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여러 가지 받는 삶의 스트레스, 때로는 내게 있는 스트레스들을 아이들에게 전가한 경우가 있었어요. 애는 요만큼 잘못했는데요, 이만큼 화내는 거야, 아이한테.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깊이 깨달은 후에 아이들을 하나에 불러서 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사과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래서 아이가, 아빠가 저 사랑하는 거 알아요. 이제 그만 사과하셔도 돼요. 그 얘기를 몇 번 할 때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의도치 않게 우리가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화를요 누군가에게 전가합니다. 그게 아이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며느리일 수도 있고요. Anybody can be. 누구일 수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그게 누구든 여러분이 인지하기에 여러분이 약하다고, 나에게 반격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종종 우리의 화를 퍼붓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this.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화가 너무 났어요. 제가 화가 너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 앞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느냐? 목줄이 풀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제가 막 화가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시연해 볼 테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제 눈빛이 막 레이어가 막 나가고 막 이렇게 됐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자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제가 그 사자한테 화를 확 쏟을까요, 여러분? 예, 아니요.
제가 그렇게 그렇게 화를 내는 순간 뭐예요? 사자가 저를 잡아먹죠. 여러분 앞에 나타난 줄 풀린 사자에게 화를 낼 사람은 없어요. 줄 풀린 사자 앞에서 화를 낼 미친 인간은 없어요. 총이 손에 있지 않은 한 총이 있더라도 충분한 디스턴스 거리가 있지 않은 한 사자가 있는데 총이 있다고 사자들이 야! 이럴 사람 없어요. 미쳤지? 죄송해요 원사님. 네, 그럴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자, 계속합니다. 그럴 사람 없어요. 다시 한번 자보세요.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깨닫게 해드리려고 제가. 뭐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한 인지를 위해서 드는 예임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과장된 예예요. 굉장히 exaggerated example illustration인데 여러분 양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그게 아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게 누구든 간에 직장에 뭐 동료 밑에 스태프든 누구든 간에 이렇게 남에게 화를 쏟아 붓는 것은 어떤 거냐? 마치 집 바깥에 나가 아무데나 다니면서 뭐예요? 똥을 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인은 똥이 마려웠으니까 아무데나 똥 넣었으니까 뭐예요? 똥이 마려워 죽겠었는데 똥을 아무데나 안 놨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시원하다. 아이, 살았다. 옷똥으로 더러워질 뻔했는데 내 살았다. 근데 아무데나 똥 누고 다녔으니 여기 막 똥, 저기도 똥, 저기도 똥, 저기도 똥. 지나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제3의 길이 뭐예요? 제3의 길 잘 들어보세요. Listen.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무슨 얘기냐? 우리는 화를 자신의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도 아니 되고 우리의 화를 누군가에게 쏟아부어서도 아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화를 어디에 처리해야 되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내다 버리라고. 어디에? 누구 앞에? 누구에게 내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복수심에 가장 불탔을 화가 지글지글 끓어올랐을 인물 당한 대로 갚아줘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지 않은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 이방의 노예로 팔려 갖은 고생을 한 요셉이었죠. 시간이 많이 흘러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변화된 모습을 못 알아본 채로 음식을 꾸러온 10명의 형제들이 그의 코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자기의 행한 짓을 생생히 기억하고도 남을 요셉은 그 안에 분노가 지글지글 끓어올랐을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는 요셉의 총리이고 이집트의 총리이고 넘버 2이고 그 형 10명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목을 쳐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화를 쏟아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또 다른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수도 있었던 인물, 그러나 복수의 화신이 되지 않기로 선택한 인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이었던 사울 왕은 그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장인인 사울은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했어요. 사위를 죽이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주 지긋지긋하도록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장인을 보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얼굴을 보면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그 사울 왕이 보였을까요? 장인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는 미친 괴물로 보였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그 안에 끓어올랐을 분노의 화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시편 10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놉니다. 시편의 109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원수에 대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
내 원수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자비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멸절되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유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기도했을까요?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어떤 목소리로 기도했을까요? 다윗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저 원수의 가문이 멸문죄하되게 하시고 완전히 망하고 끊어지고 가장 불행하고 망하게 하옵소서, 다 죽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 아닙니까? 달리 말해 다윗은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화, 성냄, 그의 상한 마음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어요. 다 쏟아 부었어요. 다 쏟아 부었어요. 특별히 10절 12절 주목하십시다. 뭐라고 했어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옵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고아에게, 원수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화를 쏟아냈던 다윗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에 기록된 묘사예요.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이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가 남았어요. 그를 플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손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온 거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죽을까봐. 끝났구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이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이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왕의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감 잡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상한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마치 산불이 나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서, 산불이 여기서 막 나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서 맞불을 놓아, 한국말로 맞불이라고 그러죠. 맞불을 놓아 탈나무가 풀이 없도록 다 태워버려가지고 불이 와도 뭐예요?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타버릴 것들을 분노, 이모셔널 러기지, 이모셔널 데미지, hurt 이런 것들을 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은 거죠. 그리고 그 원수의 손자가 막상 나타났을 때는 기도할 때는 은혜를 베풀지 말고 끊어지게 하시고 굶어 죽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그 원수의 손자가 왔을 때는 반대로 그 무비보셋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화를 내버리는 가장 좋은 길은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셔서 상담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부셔도 돼요.
그것도 익숙하지 않으시면, 불편하시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아까 그분이 한 것처럼 뭐라고요? 크리넥스 하나 갖다 놓고 뭐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는 뭐라고요? 입 다물고 끝까지 들어만 달라고. 중간에 거들지도 말고 끊지도 말고 반박하지도 말고 뭐 다른 건 하지 말고 그랬구나 이 얘기만 하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for your information, reference 뭐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들어주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괜히 전문 상담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주기만 하는데 딴 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는데 그 비싼 돈을 괜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의 네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이 이모셔널 러기지를 다 갖다 버리면, 헐트, 화, 분노, 화병을 다 갖다 버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다 버리면 깨끗해진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take root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열매가 없었는데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right now 이 땅에서 살면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즉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는 좋은 믿음이란 일상에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남에게 덕 있게 말하며 화를 바르게 분출하며 화를 쌓아두지 않고 주님 앞에서 상한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톡식한 이모션들을, 톡식한 악하고 정말 그 나쁜 감정들을 주님 앞에서 쏟아내고 깨끗하게 비워진 clean 된 pure 된 마음의 heart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자야말로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 아닐까요? 여러분은 그런 신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화를 건강하게 배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신자로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